아빠, 저건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합니다. 저건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건 사람을 심는 거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심는 것으로 봤는데 그 아이의 말 속에 오늘 본문에 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죽은 사람을 묻는, 시신을 묻는 묘지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대로 사람을 심었다는 말은, 심는다고 하는 말은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심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의 말처럼 죽은 사람도 반드시 살아날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만약에 그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또 될 수 있는 한 오래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세계에서 생산되는 녹용의 70%를 한국 사람이 먹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녹용 수입에 한국에서 엄청난 외화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녹용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녹용을 생산하는 사슴의 눈물을 먹는다 합니다. 특히 사슴이 죽을 때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믿지 못할 전설을 믿고 미국 사람들은 그 눈물을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수는 없어도 죽으면 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살았을 때 믿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핵심인 것이지요. 프랑스에 유명한 영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프랑스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큰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그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웅이었던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그는 새로운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도 예수님처럼 메시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찾아가서 당돌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나를 신문에 내주시오.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신문에 기사를 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신문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깜짝 놀랄 줄 알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사의 기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왜 신문에 안 내줍니까? 그때 신문 편집 담당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살인을 하거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범죄를 하면 신문에 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문에 내달라고 하자 신문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얘기할 것 없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내가 신문에 내겠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교주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구세주라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구세주일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 앞서 간 사람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사는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죽어야 잘 산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처음 나오신 죽으라 소리 들으러 왔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 잘 죽어야 삽니다. 혈기가 죽으면 평화를 얻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죽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죽으면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고집과 아집을 죽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합니다. 안 죽으니까 평화도 없고 안 죽으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거고 죽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죽지 않으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어진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교가 세워진 이야기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명문대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사람이 리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부자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의원이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수재였던 외아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장례식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슬픔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그날 밤 죽은 아들이 꿈에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젊은이들을 도와주세요. 스탠포드는 비몽사몽간에 이 환상을 보고 인생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늘 외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그런 믿음이 스탠포드 마음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나타난 아들의 소원대로 그는 청년 교육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거액인 $2,000만,
약 200억 원을 바쳐서 오늘의 명문대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그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청년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하여 다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기절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해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둑소를 제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로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삽니다. 어느 날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에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선생님에게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델이 되니까 무디 선생님도 장례식 설교를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곳에 가서 죽은 시체를 일어나 명하니 죽었던 젊은이가 일어나고 장례식이 끝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시체를 향해서 외칠 때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한 장례식 설교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고 권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던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지기 때문에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제 면회를 거절합니다. 면회 오게 되면 면회 왔다고 알려주는 간수가 이 사형수에게 저벅저벅 걸어오는 그 소리가 자기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려고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간수조차 이 사형수에게 다가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해서 그가 감형을 받게 됩니다.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낮추게 됐어요. 이 형이 낮아지면 간수는 사면장을 들고 사형수의 죄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날도 간수가 사면장을 들고 이 죄수를 향해서 갑니다. 발걸음이 들리자마자 이 사형수는 쌍소리를 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불평을 합니다. 나가 왜 잠자리가 이렇게 추워? 이부자리도 엉망이야. 밥을 먹을 수가 없어. 환경이 지옥 같아.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막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간수는 사면장을 들고 나가서 그 죄인에게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게 되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 사명장을 받아들고 이 죄인은 너무 좋아서 뒹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 이후에 다 언젠가는 죽어야 할 사형수들입니다.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면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 그것은 오직 다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 앞에는 벌벌 떨게 되지요. 안 죽으려고 부던 애를 씁니다.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그 가장 무서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뉴스가 가끔 보도됩니다.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놓으면 살자라고 하는 말이라고. 자살을 이기는 방법은 사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부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병든 몸도 예수를 바로 믿으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주님의 배고픔으로 우리가 부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았으니 부활신앙을 가지면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오면 쉼을 얻습니다. 혼자 어려워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소중합니다. 평생 주님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되고 갈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해야 하고 혹시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요즘처럼 오늘 또 꽃구경 간 분들이 제법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행락철 따라 이렇게 놀러 가보면 술 먹고 놀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부러우십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 불쌍히 보여지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부러우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누가 그럽디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일생 동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고 싶은 데 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와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다렸는데 예수님 재림도 하지 않고 부활도 없어요. 망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라. 1973년도 부활절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디 아민 대통령 독재에 시달리던 아프리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샘판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부활절날 이 교회에 7,0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설교에서 샘판기 목사님은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정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샘판기 목사님은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모르게 괴한 5명이 들어와서 샘판기 목사님을 향하여 총을 겨누었습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샘판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 다만 당신들을 위하여 2분 동안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 죽이기 전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샘판기 목사님은 5명의 괴한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은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2분 동안 기도하고 났는데 괴한들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두목이 총을 내리며 말합니다. 샘판기 목사님, 우리들의 무리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목사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기도가 괴한들의 마음을 녹여놓은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목사님 앞에 죽이려고 들어왔던 5명의 괴한들은 머리를 숙이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참다운 믿음입니다. 다 믿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천국도 없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의 참다운 기쁨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683년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너셀경이 사형을 당합니다. 정적들의 모함으로 교수형을 받아 형장의 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형당하기 직전에 차를 차고 있던 시계를 빼서 동석한 의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죽으면 나는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시계는 그곳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중에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것도 이기게 하고 부활신앙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을 병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려운 때를 보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에 제시를 하면서 3%의 성장률을 잡았다가 2.3%로 낮췄습니다. 실제적인 백성들이 느끼는 성장률은 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울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때도 부활신앙을 갖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신앙이면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정전협정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깼으니까 전시 상황이 맞는 겁니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본답니다. 그렇게 보도한다 그래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돈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는 더 어려워지지요. 정말 일촉즉발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한반도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온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활신앙으로 오히려 저 호전적인 북녘의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부활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기에 믿음도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이 있기에 수고에 대한 보상도 있다. 아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봤습니다. 그러면 손해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작은 부활신앙의 실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질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그 이후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천국이 우리 앞에 준비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으니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비행기에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에는 비행기에 오고 가는 모든 통신이 다 기록되고 또 항로가 기록되고 비행기의 상태가 다 기록이 된답니다. 비행기가 공중 폭발을 하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망가지지 않고 끝까지 아무리 깊은 물속에든지 땅속에 박히든지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살아있는 것이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다가 분석을 해보면 이 비행기가 무엇 때문에 추락이 됐는지 다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블랙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블랙박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반드시 다시 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신 사랑하는 부모님도, 먼저 가신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머지않아 다시 살아날 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헛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과 요도 정리 안 하고 잠옷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사는 버릇을 가진 부인이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어느 날 아침에 어지러운 집안을 보면서 점잖게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아픈 몸으로도 입고 계시던 세마포를 단정히 정리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직 부활을 못해서 그래요.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이올린 최고 제작자가 만든 바이올린이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는 나는 말없이 자라났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하면 그때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가 있고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이 있고 지금은 인생이 어렵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혹시 내가 먼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부활신앙과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복된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